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시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지나치게 해석을 해버리지 마십시오. 자, 반면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속하여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가서에 대한 말씀은 주보에 보면 하단 부분에 2단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보고 나서 아가서를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메시지도 좀 보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주간에 아가서를 한 2번 읽으면서 설교여회 한 2번 따로 읽으면서 처음에 한번 쭉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지. 그리고서 한 단락에 이건 누가 한 말이지? 솔로몬이 한 말인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는 말인가? 구별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만 훨씬 또 다가오고 은혜가 됐습니다. 꼭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읽고 나서 그리고 아가서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아가서, 자, 이번 주에 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이름까지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차하는 사이에 술람미 여인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남자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차하고서 문을 열어봤는데 이미 떠나버린 거. 어디로 갔지? 시내로 가서 이곳저곳을 찾아도 신랑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신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며 이곳저곳을 다녀봅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신랑을 찾고 찾았던지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병들 만큼 신랑을 찾아다니니까 술람미 여인을 아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5장 9절 말씀에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들보다도 무엇이 낫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기에 그렇게도 찾아다니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5장 10절 말씀이 하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그 신랑에 대하여, 솔로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 까마귀 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우유에 씻겼고 아름답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아 하면서 그 깊은 사랑들을 하나하나 읊어내는데 감동할 만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을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함께 찾아주지. 우리가 함께 꼭 찾도록 도와주겠다. 오늘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꼭 찾아줄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어디에 있을까? 꼭 찾아줘. 꼭 찾아주고야 말 거야 하면서 함께 찾아주는 것을 동요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2절의 말씀은 찾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2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하면서 그 신랑을 본 것에 대한 노래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신랑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귀해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가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남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나면 안 되지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나 우리들이 욕심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사랑의 대상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오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사랑하고 그 주님에게 깊어져서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곱씹어서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읽어보면서 접목시켜야 돼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나? 내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사랑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아가사의 목적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나? 이렇게 귀하게 내가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을 제가 호주머니에 쓰레기를 넣어놨는데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나?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보화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가락지요. 하나님은 내게 너무너무 귀한 목걸이요. 평생에 내가 내 분신처럼 이걸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이 내게 있나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은혜가 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아마도 목걸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를 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시대의 드라크마는 목걸이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돈인데 이 한 드라크마는 당시의 개념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하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드라크마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10만 원 안 되겠죠. 일당 10만 원 넘지요? 10만 원 안 될 겁니다. 근데 10개가 있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잡고 100만 원짜리 목걸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1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네요. 자, 그런데 그 하나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과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하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치우고 불을 켜고 저녁에 이곳저곳을 집을 샅샅이 다 뒤져 찾고 찾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쉽게도 찾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요 잘 안 나와요. 제 아내가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한 2년 전에 내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면서 소파 밑에도 다시 보고 맨날 청소해보고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청소를 자주 해요. 이게 쉽게 찾을 때는 쉽게 찾아지는데 때로는 안 찾아질 때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이 최선을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아버리는 거예요. 찾고 나서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냥 혼자서 훌떡훌떡 뛰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걸 찾아가지고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 이웃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려놓고서 함께 잔치를 하면서 그 한 10만 원짜리 찾았다고 한 100만 원 쓰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과도할 만큼 그 하나 잊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하여 왜 이렇게 여인이 집착했을까? 왜 찾을 때까지 찾았을까? 그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이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하면 되지요. 결혼의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한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대요. 자, 그러면 이걸 부인들이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주었으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남편들이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간혹 자칫하면 군대가 막 불려가고 전쟁에 나가고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를 남편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품고 목에다 걸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전쟁터에 남편이 나가면 그걸 보면서 내 남편 살아와야 되는데, 내 남편 이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남편 다치도 안 되는데, 손가락 하나 다치면 안 되는데 건강하게 꼭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남편을 보는 게, 이 드라크마를 보는 게 남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파혼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 하나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잃어버리면 이 여인과 같이 찾고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술람비 여인이 자기 남편 솔로몬을 잃어버렸을 때 솔로몬을 찾는데 세월이 가도 찾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찾는 겁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어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찾느냐? 그러니까 내 남편은 이래요 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하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을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줘야지 하면서 찾아주는 이야기가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남편을 잃어버린 술람 여인의 모습은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잠자다가 잃어버렸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는 걸 놓쳐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부주의함 때문에, 혹 게으름 때문에, 혹 나태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을 내게 주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다니.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하고 보니까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이 친구가 목사가 교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대통령 후보 유력한 사람이 와서 연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차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심조심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을 피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선거 유세 대통령 후보 유력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가더래요. 정신없이. 하마터면 제 친구가 그 할머니를 차로 치워버릴 뻔했대요. 차가 와도 그냥 막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갔겠나?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길을 건너는데 막 정신없이 건너가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그 할머니가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그 연설 한번 들어보자고 저 멀리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저 멀리에 있는 그 모습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허겁지겁 가고 사고 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가 쭉 쓰니까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가는 그 할머니의 그 열심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다. 나부터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한번 이건 내가 전달해 드려야지 생각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발걸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의 발걸음, 주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주님을 보고 싶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안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이걸 부르려다가 바꿨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분주하게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일 때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놓쳐버리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의 말씀은 지금 이미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은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들이 동료가 되었어요. 신랑을 찾고 있는 신부에게 우리가 찾아줄게, 함께 찾아줄게, 꼭 찾아줄게, 꼭 만나게 해줄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지. 만나지 않으면 안 되지. 당신에게 필요한 그 남자를 못 만나면 안 되지. 만나게 해줄게, 꼭 찾아줄게 하면서 나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내 자신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을 잃어버렸으면 안 되죠. 내 형제가 주님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죠. 내 친구가 주님을 잊어버렸으면 안 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주님을 잃어버렸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꼭 만나도록 해줄게. 내가 너 주님을 꼭 만나도록 해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내 사랑하는 그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그 풍성한 그 주님에 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이러잖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이끌고 주님을 소개하고 여기에 주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그리고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시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서로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노력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마음속에 속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마음속에 항상 있을까? 이것이 저는 사랑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려고 하면 이기적이죠. 사랑에 대한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에 소유하려고 하다가 사고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사랑은 엄마에게 아들놈이, 저놈이 맨날 늦잠 자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아이고 지겨운 놈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놈이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겁니다. 수염을 깎는 겁니다.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옷을 입고 나가던 놈이 옷을 바르게 입고 거울을 자주 보는 겁니다. 엄마는 알죠. 저놈이 사랑에 빠졌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겁니다.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화장품을 발라보는 겁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보는 겁니다. 말씨를 좋게 쓰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그이가 자기를 받아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받아주는 거죠. 어느 틈엔가 그 상대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랑이 되지요. 사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대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낮에도 데이트를 했어요. 저녁에 노크를 합니다. 여인의 집을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야 죄송합니다. 난데 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데 없어요. 문을 딱 닫고 안 열어줬대요. 계속 두드려도 들어올 수 없어요. 너무 완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데 못 들어오게 하지. 할 수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남자가 왜 문을 안 열어줬을까? 왜 안 열어줬을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왜 안 받아줬을까? 왜 문을 안 열어줬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병들었어요, 이 남자도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다시 가서 문을 노크했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나 당신이야. 나는 너야. 처음에는 나야 라고 대답하니까 문을 안 열어줬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가 아니라 네가 나지, 내가 당신이야. 서로에게 속해줘야 되는데 서로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니까 문을 안 열어줬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일 때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은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까닭에 그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오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전날 저녁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베드로였는데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몰라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모른다고 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자, 그렇게까지 털털 떨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쑥스러워했겠지요.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아시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체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기 까닭에,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그것이 내 삶입니다. 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모든 생각이 주님 안에 있고, 나의 모든 판단이 주님 안에 있고, 나의 가치관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